사회가 발전할수록 몸의 건강 그 이상으로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가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작은 마찰에도 혹은 식당이나 저런 민원실에 갔을 때 순번만 바뀌어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곤 하죠.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거로 인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작은 갈등이나 마찰에도 넉넉하게 봐주기보다는 분노심이 가득 차 오를 때가 있는 것이죠. 건널목을 건너가다가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요, 그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할 화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조금만 자신이 배려받지 못했다 싶으면은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눈치도 보고 저런 눈치도 보면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근데도 우리들이 그런 것을 잘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넘어갈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의심드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등감이나 자존감, 공황장애 혹은 우울증까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몸의 건강 이상으로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과 달리 몸의 건강 문제가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요, 마음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단지 먹을 것만 많아진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마음도 먹을 게 많아진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사람과 부딪혀 갈등하고 힘들어 할 게 별로 없었죠. 정보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식도 그렇거니와 사회가 옛날처럼 복잡한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은 옛날과 달리 아주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즐길 거리, 볼 거리, 놀 거리, 구경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별의별 것들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게 되면 정말 빈 곳, 빈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집 밖에만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 밖에만 나가보십시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요, 우리 손안에 핸드폰만 펼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세계를 꽉꽉 채우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소화가 되고 승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슈퍼컴퓨터도요,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은 엄청난 전기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엄청난 열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컴퓨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속에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는요, 그 마음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을 찾아서 합니다.
근데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도 태어난 대로 살다가 죽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몸이 사람마다 달라서 사람마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다른 것처럼요,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 달라가지고 약한 부분이 다르고 강한 부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요 꿋꿋하게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꾸중만 들어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못 견뎌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집안에 작은 우환만 있어도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낙담,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세상 무너지는 일이 생겨도요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면서 막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절대로 같이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같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맞춰가지고 뭐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자기 할 것 아주 꿋꿋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심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함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왜요?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생겨먹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히 바울이 불신자들과 비교하면서 신자들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알려준 말씀입니다. 17절 첫 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아멘. 여기서 이방인이란 에베소 지역에 사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신분 자체가 믿는 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을 잘 분별을 하면서 그들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마음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에서 떠나 있다?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어가 같다고 해서요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 바탕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어 믿었으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방적인 삶, 이방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이방적인 지식도 있고 이방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그들의 삶의 부분들을 아직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먼저 떨어버려야 새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아멘.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24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아주 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뭐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말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뭔가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는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을 성화의 과정으로 생각한 반면에 예수님은 또 이거를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는 삶, 그것이 또한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또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이걸 또 다른 의미로 풀어서 말을 했어요. 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느냐? 또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느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신의 믿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행위가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거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딱 말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진짜임을 뭐를 통해서 증명해라? 행위,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루하루를 잠에서 깨서 잠들 때까지 사는 모든 삶,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와 삽니까? 육체의 소욕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기 이전에 그 마음에 대해서 말을 이미 해놓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옛사람도 벗어버릴 수 있고 거기에다가 새 사람도 입을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서 딱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가운데서도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속사람을 말했거든요. 이 속사람은 겉사람에 대비되는 우리 내면의 중심을 말합니다. 영혼과 마음을 포괄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우리 안에 그 내주가 시작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바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됐으니까 그 마음이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앞으로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비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빈다.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이 아주 강해질 수 있도록,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근력이 생길 수 있도록, 어떤 그 무엇에 의해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이것을 얘기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말합니다. 이 속에 우리의 노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에 대해서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우시는 믿는 자의 마음을 말합니다. 믿는 자의 마음은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마음입니다. 항상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새롭게 되어처럼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능동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현재형은, 한글의 현재형은 현재 그 있는 일을 얘기하잖아요. 헬라어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형입니다. 지속형이에요. 계속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지속해 나가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형이 아니다. 그래서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명령형을.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은 명령형입니다. 해라 해. 하지 않으면은 그만인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수동형의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라는 순종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라어 수동형, 명령형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딱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뭐하라? 네 자신을 연단하라. 전에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생각나죠? 그죠?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습하라는
그 단어를 제가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단어는 운동하라는 말이 운동. 오늘 우리 말씀의 그 근거에서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운동해라, 운동.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명상이나 또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혹은 또 마음을 단련하거나 그냥 무조건 쉬거나 상담받거나 심리적인 치료를 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이 얘기,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훈련, 운동은 성령이 주신 새 마음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강화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새 생명을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숙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운동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전에는 묵상생활 열심히 하세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거는 그냥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가 보다, 신앙이니까 해야 되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했다가 안 했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동하는 거다, 운동. 여러분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운동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운동해라. 성령을 쫓아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혼자서도 하고 같이도 하고 모여서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점심때도 하고 저녁때도 하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음이 강해지고 강해지는 가운데 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웬만큼 부딪혀도 안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도 안 부러지는 거죠. 왜 우리들이 넘어지면 부러지고 부딪히면 금이 가고 그럽니까? 몸이 근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몸이 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 그게 키워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도. 특히 여러분, 이 중에 성경만이라도 제대로 읽는다고 한다면요, 성경에는 우리 마음을 강화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차요. 성경에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1500여 년에 걸쳐 겪었던 아주 드라마틱한 구원의 역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니까 이건 성경이야 경전이야 이런 생각 딱 접어두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소설책, 어떤 역사소설 이런 거 있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게 성경인가. 성도들의 마음이 다양하고 가지각색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 그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의 문체도 다양해요. 여러분, 문체가 다양하다니까. 나는 시밖에 안 읽고, 나는 소설밖에 안 읽고, 나는 수필만 읽고.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게 수천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3천여 명 이상의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속에 수백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800여 건 이상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주 생생하게 전해져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200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남긴 그 신앙 서적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게 되면 정말 그 마음이 타고난 약골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저는 마음이 원래 약해요. 누가 그냥 상처받는 말 한마디만 하면 상처받아가지고요, 원래 저는 그렇게 태어났나 봐요.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좀 안 돼요, 목사님. 왜?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마음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딱 이렇게 세워질 때에 튼튼한 신체도 됩니다. 튼튼한 영혼으로 나가요. 이 마음은 몸에도 걸쳐 있고 영혼에도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딱 든든해지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앙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잘 키우게 되면은 육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건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잘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고지혈약 먹습니까? 처음부터 고혈압약 먹어요? 처음부터 당뇨약 먹습니까? 처음부터 그 관절이 약합니까? 아니에요. 건강검진 받기 시작하면 수치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수치들이 뭡니까? 당신은 이 부분이 약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관리하라는 거죠. 먹는 것을 조절하던 관리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냥 걷거나 뛰는 정도가 아니에요. 별의별 운동이 다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도 내고 자기 돈도 들어가면서 열심히 운동해요. 운동합니다. 저도 운동합니다. 여러분, 저도 밤늦게 가가지고 운동해요. 높진 않지만은 희망대공원 거기 올라갑니다. 거기 그 계단이 몇 개인지 알아서요? 300개예요. 밤늦게 10시 넘어서도 가요. 운동 안 하면은 몸이 이게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이걸 해야 약을 덜 먹고 먹더라도 적게 먹는 거고, 혹은 조금이라도 복용 시기를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약을 일찍부터 먹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해야 돼요. 21세기에 사는 현대인은 더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의 마음은 약해요. 게다가 너무나 많은 부담과 짐을 지고 사는 게 현대인입니다. 마음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가지고서 마음과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과 달리 심령이 새롭게 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생각했어요. 특히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심령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몸처럼 마음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잠언 기자가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켜라? 마음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단지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이다. 그러니까 마음 지켜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마음과 지금과 똑같다. 여러분들이 마음 운동 안 한 겁니다. 옛날에도 상처받았는데 지금도 상처받고 있다. 이거 운동 안 한 분이에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잘했었는데 지금은 일을 꺼린다. 마음 운동을 부족하게 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말세로 갈수록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3장 2절 3절에서 이유들을 말해요.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5절까지 10여 가지나 더 말해요. 근데 다 보게 되면은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근육,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서 정말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참되게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또한 세상으로 덧입기 위해서 마음을 잘 키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